성령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1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 위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줄 몰랐는데 감사하네요. 원래는 그 수요 예배는 설교자가 여기 앉고 기도자가 여기 앉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자였어요. 잘 몰랐어요. 이걸 예배 직전에 알고 맞다, 내가 기도였구나 했는데, 이제 간사님께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맞죠, 원래 저희 연초에 이거를 저희 교육자 수련회 가서 기도 명단을 짰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수요 설교하는 멤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날 기도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설교까지 하게 돼서 기도와 설교가 겹치게 됐는데 이럴 줄 몰랐는데 감사하네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줄도 몰랐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하늘문 기도원 갈 줄도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참 감사한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한 빛과 소금 기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뭐 감정 설교도 끝났고, 설교자의 고통은 저는 가장 큰 거는 말씀 주세요 하나님, 제발 말씀 좀 주세요. 말씀이 정해지면 이제 말씀을 보면 되는데 안 정해지면은 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참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 말씀을 저한테 마음에 주셨어요. 뭐 그렇게 이쁘신 절세 미인도 없는 것 같은데요. 왜 에스더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지, 도대체 왜 에스더 말씀을 주실까 하다가 어떤 여러저러 마음의 확증을 또 주셔갖고 에스더 말씀을 이제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이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신앙을 느낍니까? 어떤 때에 신앙심을 느끼게 됩니까? 만약에 물론 저희는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그때 신앙심이란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예배조차도 매일 드리다 보면은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영적으로 병들었고 예배가 번패스러운 그런 상태가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예배의 자리는 있지만 신앙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사실 왕왕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 나무에 불이라도 붙어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때 저희는 믿음이 생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줄 몰랐네요 하면서 제가 한 이제 청년분께 이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말을 처음에 하시겠어요? 라고 했는데 그 청년분의 답이 상당히 의외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계셨네요? 하나님 진짜 계셨네요? 우리는 사실은 이 믿음이란 것 사이에서 정말 믿을 때가 가끔 있어요. 대부분은 하나님 계신가요? 하는 긴가민가한 그런 얕은 신앙심을 갖고 확증받지 못하면,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음을 갖지 못하는 채로 살아갈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꼭 이렇게 나무에 불이 붙거나 아니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정말 계시지 않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걸까요? 예를 들어보죠. 저는 이제 이빨을 만들던 사람입니다. 실은요, 저는 사람을 처음 볼 때 가장 먼저 뭘 보냐면 이 치아를 먼저 봅니다. 그렇죠? 치아를 먼저. 그 선생님 굉장히 당당하시네요. 보통 이러면 입을 이렇게 싹 가립니다. 보통. 왜냐하면 알아요. 이 치아를 보면 이 사람의 치열이 어떤지 대충 알고, 교합 상태가 어떤지도 대충 알고, 그리고 여성적인 치아가 있고 남성적인 치아가 있고 어떤 치아가 좀 뻐드렁니처럼 엇나갔는지도 알고, 제 치아도 제가 잘 압니다. 거울을 봐도 제 치아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빨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제 치아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도 이 치아를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쩌면은 이 신앙심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겁니다. 에스더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이 성경을 갖고 이거를 성경 66권에 포함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야고보서가 한번 논쟁이 있었어요. 이게 율법적이다 해갖고. 근데 그것보다 더 논쟁이 심했던 게 바로 에스더입니다. 하나님의 내용이 나타나지도 않고 이스라엘 유대의 민족주의적인 이 말씀이 성경에 들어가야 되냐라고 논쟁이 됐던 이 성경. 그러나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경 66권에 넣었다라는 사실을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충만히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충만한 부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저희와 함께 하고 있음을, 강력한 손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저희가 알게 되는, 정말 영적으로 눈이 열려져서 믿음으로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에스더 1장 1절과 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에스더서는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 내용을 사실 여러분 대충 아실 겁니다. 그거 알아. 그 왕비 폐위됐지, 까불다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 이후에 와스디 왕비의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왕비가 폐위되는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히 다루어져야 될까? 22절이나 되는 내용으로 에스더가 총 10장인데 10장은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9분의 1의 많은 분량으로 이 와스디 왕비가 폐위되는 일들을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알려주길 원했다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니? 하나님의 이름이 안 들리는 것 같니? 여호와의 이름이 너희 눈에 밟히지 않는 것 같니? 아니, 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 사건 속에 내가 얼마나 크게 간섭하고 있는지 너에게 알려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지도를 한번 보면요, 간지에 지도가 있는데 이거를 드리길 그랬네요, PPT로. 여기 보면은 오른쪽 끝에 보면 수사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이게 수산궁,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 수산궁이고 이 에스더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수산궁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요, 보면은 예루살렘과 가깝나요, 머나요? 무지 멉니다. 무지 멉니다. 먼 정도가 아니라 아마도 이스라엘의 이 역사 속에서 이 정도로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적이 없을 정도로 가장 멀리 유배되고 가장 멀리 포로로 끌려갔던 때가 이때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벨론에 끌려갔다는 의미, 이 바벨론 갈대아 우르 지방에 있다는 것의 의미를 저희와 여러분들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이미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언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쫓겨났죠? 동쪽.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물론요, 동쪽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이제 나는 동쪽으로 쳐다보지도 않겠다, 동쪽으로 머리를 누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지 언어입니다. 그림 언어이고 같은 반복되는 역사적인 이미지를 통하여서 어떻게 범죄하였을 때 어디로 쫓겨나고 내가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 가인이 범죄를 합니다.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어디로 떠납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으로 떠나게 됩니다. 가인뿐만 아니겠지요. 가인 이후에 이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가 가득 차서 다시 리스타트 해야겠다 해서 했는데 노아 이후에도 또 범죄가 일어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 바벨탑도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11장 2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니 거기 거류하며.
이들도 동방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이제 이 바벨론 지역이요, 지도에 보면 이 바벨론 지역까지 옮겨져서 거기에서 저희에게 익숙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성경 계속 얘기하는 거죠. 죄를 지었고 추방당했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방향성이 어디냐? 동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얼만큼 멀어진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수산이라는 가장 먼 동쪽까지 유배되어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는 이 에스더를 보면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회복되는 방향은 어디겠습니까? 동쪽에서 서쪽이죠. 그게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죠?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7절을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창세기 11장에서 바벨론, 그 동쪽으로 간 바벨론에서 죄악이 번성하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근데 그 바벨탑이 있는 그 바벨론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누구를 끌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떤 백성의 대표를 불러오는 그 사건, 이게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세상이라는 바벨론에서 살다가 내가 너희를 불러올 거야 하는 그 사건이 아브라함을 예표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사실 방향성이 많죠. 성막에서도 동쪽으로 입구를 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방향, 동에서 서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는 그 방향도 성막에서 나타나고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굳이 모압 평화로 가갖고 열로 해야겠네요. 동에서 서로 넘어오는 그 장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아요. 못 살아서 어디로 다시 쫓겨나죠? 어디로 포로로 쫓겨나죠? 바벨론으로 쫓겨납니다. 바벨론으로 쫓겨납니다. 다시. 여러분 그 예레미야 44장 1절인가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믹다시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선포했거든요. 너희가 바벨론으로 쫓겨날 거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예정해 놓으신 거야. 너희가 쫓겨나더라도 바벨론으로 가. 근데 절대 애굽으로만은 가지 마. 왜냐하면 물론 바벨론으로 쫓겨나는 것도 동쪽으로 다시 쫓겨나는 그 죄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근데 왜 애굽은 절대 가지 말라 했냐면 홍해를 건너고 언약식을 맺는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했다는 거, 그거를 의미했기 때문에 너희가 너의 죄의 영향으로, 죄의 벌로 바벨론 동쪽으로 끌려갈 텐데 절대 애굽으로 가지 마. 근데 이스라엘이 믹다시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그게 어디냐? 홍해가 갈라지기 전, 그 출애굽기 14장인가요? 13장에 보면은 믹닷, 비하히롯, 곁, 셈, 옆 이렇게 지명이 나오는데 홍해를 건너기 그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 예레미야 44장 1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쫓겨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서쪽으로 끌고 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또 범죄를 해갖고 동쪽 바벨론으로 쫓겨났고 애굽으로 이스라엘이 멀어졌습니다. 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이? 철저한 실패, 진짜 철저한 실패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에스겔 11장 22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기 중에, 그러니까 이미 유배가 된 거예요. 그발 강가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 중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동쪽으로 쫓겨난 상태죠. 그 가운데서 에스겔에게 어떤 말이 임했냐?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 너희가 동쪽으로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영광을 떠났다, 너희가 이미 끌려갔다,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것을 이미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동쪽으로 쫓겨난 거잖아요. 지금 수산 여기 쫓겨난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영광도 동쪽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의 동쪽 이 산은 감람산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도 동쪽으로 옮겨 가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한다? 바벨론 가운데 있는 너희와 내가 함께할 거야. 아멘. 이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도 그럼에도 너희와 함께할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제가 여기 이 뒤에 보면요, 이 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표가 있는데 이거를 엄청 넣다가 이게 뭐 두세 장까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줄였는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은 언제 일어납니까? 여기 두 번째 칸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 때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고레스를 통하여서 일어나는데 1차 때 여기 세 번째 칸을 보면 에스라 2장 2절에 보면요,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로 스룹바벨이 귀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에스더는 어느 시대의 인물이고 어느 시대의 사건일까요? 여기 표를 보시면요, 제가 깜장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아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이게 영화 300 보셨나요 혹시? 저는 영화 300 몇 년에 나왔죠? 10년이 넘었나요? 저는 올해인가 봤어요. 작년인가 올해인가 봤는데 옛날 작품인데 굉장히 실감나고 왕이 굉장히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근데 그 흑인 그 우락부락한 그 왕이 누구다? 크세르크세스, 오늘 읽은 아하수에로 왕이다. 아하수에로 왕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이미 바사왕 고레스 때 이스라엘은 1차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말씀은 그쵸, 여기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 다리오 1세 왕,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왕이라면은 지금 이 수산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1차 포로기한 때 포로기한을 했던 사람이다, 안 했던 사람이다? 안 했던 사람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에스더를 볼 때 중요한 것은요, 1차 포로기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 사람들은 포로기한을 안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빛과 소금 교회 왜 남아 계십니까? 좋아서 남아 있잖아요. 저희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남아 계시게 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아서 남아 있던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좋아서 안 간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침략한 두 개 강대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두 강대국이 정책이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한 번 그 땅을 이렇게 점령하면은 완전히 진멸을 해버립니다. 싹을 싹 잘라버리고 강제 이주시키잖아요. 그때 나온 게 사마리아인들이잖아요. 아예 민족성을 말살시켜버려요. 근데 바벨론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이나 어떤 지역을 점령하면은 거기에 있는 유능한 사람들, 고위직들, 지혜가 풍성한 사람들을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야, 너희들 여기에서 이 체제에 적응을 해. 그러면은 너희가 고위직에도 올라갈 거고, 너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잘 살 수 있어. 너희 풍족하게 살 수 있어, 얼마든지. 그래서 1차 포로기한테 끌려간 게 누구였죠? 맞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끌려가서 지혜 있는 자로, 총명 있는 자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바벨론은 남겨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은 떨거지예요. 다 가난한 자들이고 어디 직분도 없고 지혜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끌려간 자들은 이제 도장, 기술자들, 지혜 있는 자들, 뭐 제사장들, 이런 자들이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뭐 했다? 자리 잡았다. 바벨론에서 자리 잡고 이 수산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저희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어디 있는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 다 매일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한번 보자 이겁니다. 저희 어디에 있냐 이겁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포로기한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수상궁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걸 못 보니까요.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느끼니까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아직 수상궁에 있는 영적인 맹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맹인된 자들이 수상궁에 있는 그때를 가만히 두신다 안 두신다? 안 두십니다. 이 나라, 이 수상궁과 같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의 판을 흔들어 버리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저희 에스더의 시작인데요. 에스더 1장 4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의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여주가 한 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에스더의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어떠한 산치를 부렸는지 나오는데 잔치를 며칠 동안 벌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4절에 180일. 뭐 어떤 사람이 6개월이나 잔치를 벌입니까? 어떤 사람이 180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이 학자들은 이게 아마 그리스와의 전쟁 후에 이기고 나서 그 축하 연회를 여는 그런 어떤 잔치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180일,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는 것은 그가 얼마나 사치스러운 사람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의 나라의 혁혁함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성경 기자가 아하수에로가 길게 잔치하니 와스디를 배위하였더라 하면 한 절로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넣었냐 이거예요. 잘 보면요, 여러분, 여기 이제 6절에 보면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자신의 수산 궁전을 꾸며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아하수에로라는 세상의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수산 궁전이 있습니다. 그 궁전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모습과 또 8절에 보면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다. 그러니까 술 마시는 법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꼭 소맥으로 마셔야 된다. 꺾어 마시면 안 된다. 이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마시는 것도 그 이후에 나오는데 이 법도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이 만든 세상 법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 세상의 얕은 법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의 원리가 나오는데 보세요. 왕, 궁, 법. 왕, 궁, 법. 이것이 마치 뭐와 유사하죠? 이스라엘의 성전 체제와 아주 유사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 성전, 율법, 왕, 궁법, 이것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무엇입니까? 가짜 왕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가는 배줄이라는 것을 어디서 쓰였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출애굽기 25장 4절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성막에 쓰였던 것이죠. 역대하 2장 14절에 보면 이거 무지 길더라고요. 이것도 절이. 근데 가운데 보면은 금,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이 역대하는 성전을 짓는 이 두로 왕의 이제 일꾼이 이만큼 기술을 갖고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배실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이 무슨 옷을 입었죠? 세마포 옷. 가는 배실의 원어가 세스라고 하는 건데 세마포 옷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지금이야 실을 이렇게 모르겠어요. 실 공장을 가본 적은 없지만 실을 뽑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서는 서무의 모직을 갖고 얇게 뽑아갖고 그거를 이제 배틀로 짜갖고 가는 배실을 뽑는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귀한 한 가닥을 짜갖고 제사장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만큼 보다 제사장은 귀한 존재다. 근데 그 귀한 실로 또 뭘 지었다? 성막을 지었다. 그 귀한 실로 또 뭘 지었다? 성전을 지었다. 근데 그 귀한 실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수상궁이 아름답게 꾸며진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들 이 잔치가 아까 며칠 동안 이루어졌다 했습니까? 180일. 180일 동안 이스라엘에 포로기한을 하지 않고 여기가 마음에 들었던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수상궁에 배틀로 짠 아름다운 수상 궁전과 그의 왕, 그 아수에로와의 왕의 왕됨과 그 다음에 그의 법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었다면 이들은 뭘 떠올려야 했을까요? 성전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요, 이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성막도 못 받고 성전도 실제로 못 본 이제 그 포로 중에 나온 그 자식 2세들, 2세 3세들이겠죠. 그러나 그들이 신앙을 들었고 말씀이 잘 전수되었다면 이 세마포 옷이 뭔 줄 아니? 저 가는 실의 의미가 너 뭔 줄 아니? 이걸 들었다면 이들은 성전을 떠올리고 성전이 있는 어디요? 예루살렘, 수산이 아니야. 너희 거기 있을 때가 아니야. 예루살렘으로 너희 가야 돼. 너희 약속의 백성이야. 이걸 떠올렸어야 한다는 말이죠. 제가 이제 직장생활, 제가 의정부가 직장생활이었는데 한번 신대원 1학년 때 이제 다른 전도사님 차를 타고 이제 신대원 용인에서 쭉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의정부를 사는 거예요. 의정부 어디 사냐고 물었더니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을 했던 그 의정부 1번 출구 그쯤에 산다는 거예요. 그 의정부 1번 출구 여러분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딱 내려가면은 그 호텔과 모텔들이 있고 아주 그냥 고모라 같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역입니다. 저희가 제 직장 건물은 지하가 노래방이었고요. 1층이 몰랐는데 거기가 이제 1층은 그냥 그 계단 있는 곳이었고 2층이 항상 잠겨 있는데 보니까 그걸 뭐라 해요? 뭐 떴다방이라 합니까? 그 이제 연락이 되면 거기서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착 접고 그런 방이었고 2층이 3층 노래방이었고 4층이 저희 그 기공소였고 또 5층도 아무튼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전도사님 따라서 그곳에서 내리고 나서 의정부역을 따라서 그 길을 다시 이제 지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생활 했을 때에 그때가 제게 새록새록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 그 어떤 냄새, 내 피곤함, 내 감정들 그때가 떠오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구해주시고 이렇게 말씀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의정부역으로 왔었는데 이들도 이런 추억과 이런 기억들이 살아났어야 했다는 것이죠. 왜요? 너희 가짜 왕국에 살고 있으니까. 너희 수상궁이 너희 집이 아니니까. 너희 포로기한 회서 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게 가짜 왕국이라는 사실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부수시는데요. 에스더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마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에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이제 술 기운이 올라오니까 왕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잔치가 뭐 180일 플러스 여기 보면 제7일 180 플러스 또 7일 동안 또 잔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잔치는 어떤 잔치였냐? 남자들만 하는 어떤 잔치였다라고 나오는데 아마도 학자들은 성별을 낳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나이들만 하는 잔치를 벌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쵸? 그런 어떤 음란한 잔치가 행해지는 그런 잔치였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건요. 이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9절에 보면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여성 신학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남성 중심적으로 쓰였어.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틀을 탈피하고 현대의 평등한 시각에서 이 성경을 봐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왕후 와스디가 이제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푼 것을 소외된 여성들을 챙긴 어떠한 에스더와 비슷한 그런 이제 영웅적인 여성의 모습이라고 나타냅니다. 전혀 동의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실은 이때 문화적 이 시선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길을 가다가 청소년들이 담배를 핍니다. 왕왕 보셨을 겁니다. 제가 그 저기 동산고등학교라는 곳에서 이 배선원 급식소에서 이제 국 푸고 반찬 푸고 짬통 닦고 그거를 알바를 했었는데, 이 동산고등학교 학생분들이 굉장히 뭐 진보적이더라고요. 예, 그 연기가 막 풀풀 날리고, 그 지하에 이제 식당이 있었는데 연기가 얼마나 자욱하던지 그냥 구름 기둥들이 막 그냥 펼쳐지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담배를 피는 것을 보면요, 참, 야, 말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초등학생이 길을 가다가 담배를 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그냥 가만히 보고 놨을 수 있습니까? 그 학생을 붙들고 너 지금 몇 살인데 담배를 피는 거냐? 하면서, 야, 하나님, 이 땅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이 술잔치를 벌였다는 게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때 문화의 시선으로 보면요, 물론 뭐 지금처럼 뭐 여성 남성 그렇게 차별하는 건 아닌데, 이때 당시에 여성들이 술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보다 음란하고 패퇴적이다. 그만큼이나 이 수상궁의 분위기가 이 술과 쾌락과 유흥에 찌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내시를 몇 명이나 보냅니까? 저희 성경 공부할 때 목사님께서 그 7명을 세 봤잖아요. 저도 세 봤어요. 7명이 맞더라고요. 7명이 맞습니다. 궁금하면 성경 공부를 들어오세요. 네. 그러니까 이 7명이나, 그러니까 왜 왕이 근데 이 왕후 하나 데려오는데 7명이나 보냈을까요? 내시를? 다 과시예요, 과시. 야, 왕비 데려와. 그래서 뭐예요? 이 왕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왕비가 따라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잔치가 굉장히 웃긴 잔치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읽지 않았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이 127도를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127도를 다스리는 그 왕이 7명의 내시를 보냈는데 자기 아내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엉망인 왕, 우스꽝스러운 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뭘 고발하시냐? 이 거짓된 나라야, 이 거짓된 왕국아, 이 가짜 잔치를 벌이는 자들아, 예배가 아니라 너희들의 헛되고 허망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자들아. 그래서 이후에 나오겠지만 왕은 왕비를 폐위시킵니다. 이 왕비가 힘있게 나섰지만 힘있게 폐위가 돼요. 그리고 왕은 내시의 말에 따라 이리저리 좌우가 됩니다. 엉망인 세상 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요,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에도 나타나는데, 계시록 17장 15절에서 1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간단히 하면 계시록에 악의 세력이 세 그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용, 두 번째는 열머리 열뿔 달린 짐승, 세 번째는 음녀 바벨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이 용이 사단을 가리켜요. 용이 열뿔 달린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뭐냐면 이 사단,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주는 것을 이미지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열뿔 달린 짐승과 짝짝꿍하는 짝꿍이 있는데 그게 누구다? 음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보면요, 이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 예수의 피,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피를 잔에 들고 이 짐승 등 위에 앉아서 그걸 마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 잠시 동안 이 권세, 이 악한 권세들이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 위에 권세를 등에 업고 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요? 이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무슨 말이냐면 이 짝짝꿍했던 이 세상 권력들이 이 짐승이 이 음녀를 잡아먹는 거예요. 물어뜯고. 무슨 말이냐, 세상 권력들이
그들이 힘을 합해갖고 뭔가를 해보려 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뭐다? 그들의 욕망대로 따라갈 뿐이며 그 욕망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모습이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교회여, 겁먹지 마. 겁먹지 마. 그 세상 권세들에게 겁먹지 마. 계시록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뭐예요? 지금 와스디랑 아하수에로 왕이 서로 쾌락의 잔치를 벌이다가 서로 뜻이 안 맞으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헛된 세상의 권력들이다라고 이미 성경은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상궁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수상궁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권력과 어떤 것이 눈에 들어오는지, 어떤 게 눈에 크게 들어오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어제 목사님과도 대화를 나눴는데 요즘 저의 관심사는 실은 영적인 것입니다. 물론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한 번은 이제 원장님처럼 했다가 그건 너무 피곤하고 되지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영적인 실체를 목회자로서 분별하면서 기도하고 싸울 수 있는 하나님, 제게 그런 능력과 은사,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저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마침 일이었는데 제가 한 전도사님, 저희 동기되는 전도사님과 통화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출근길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제가 걸어서 이제 출근을 했어요. 꽃도 보고 구름도 보고 하늘도 보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분께 전화를 하면서 뭐 하냐고, 뭐 하고 있냐고 했는데 당연히 교회에 있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 지금 출근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놀란 건 아니에요. 진짜로 출근하고 있으니까 왜 뭘 지금 출근해야 해서 저희 교회 이런 시스템들을 쭉 설명을 했어요. 처음에 좋은 것들 이제 3시에 출근을 하고 뭐 행정도 없고 우리 뭐 지금 이제 4월 이제 5월 되면은 가정의 달로 굉장히 바쁘거든요. 부활절날 연극 안 했어? 그러는 거예요. 부활절날 내가 연극을 왜 하냐? 부활절날 점프 같은 거 안 했어? 안 했어. 뭐 와이어 달고 뭐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도사님은 우리 그런 거 안 해. 우리 그냥 말씀 전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찬양하고 우리 그걸로 충분해. 야, 부럽다라고 한 후에 제가 그런데 월요일날 우리 못 쉬어. 왜? 기도원가 우리. 그리고 우리 매일 저녁 예배 있어. 그리고 주일마다도 주일 때도 매달 한 번씩 기도원을 가 하더니 야, 딴 건 모르겠는데 나 기도원은 안 된다라고 이제 그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요, 이렇게 우스갯거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은 저는 이 한국 교회가 이 사역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것을 대비하면서 이 영적인 예배를 세워 나가는지 심히 고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큰 게 무엇이냐면 이제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곳에서 나왔던 것인데 영적인 케어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지금 교회가 갖춰야 될 이 10가지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온 대안이 뭐냐면 이 교회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약에 우울함이 있는 청년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가 해줘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한 그 해답에서 그 책이 뭘 제시했냐면 지역에 있는 정신병원, 상담센터와 잘 연계를 해서 이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대안을 내놨어요. 물론요, 틀린 건 아닙니다. 정신적인 어려움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그런 업체, 그런 병원들을 소개시켜 줄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손대고 만지고 말씀하실 때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그 마음의 병들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미 무엇을 놓고 있냐? 이미 그 눈이 가려져서 수상궁에 있는 그 교회들이 의술이라고 하는 어떠한 권세, 과학기술, 어떤 사회 심리학적인 병리학적인 방법들이 그 권세로 보고서 교회는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정신병원에게 연결시켜주면 돼라는 어떠한 생각 속에 이미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 책에서 어떠한 부분에서도 기도를 한다,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사역자들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니요, 앞으로 저는 이 문제가 더욱더 심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과 어제 차를 타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이전도사, 지금도 심리적으로 마음에 병든 사람이 참 많아. 근데 이전도사가 10년 후, 20년 후에 목회 전성기일 때는 더 많을 거야. 더 힘들 거야. 더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내가 100을 가졌으면 이 전도사는 200을 가져야 돼. 그래서 하늘문 가. 그래서 기도하러 가. 그 흔히 말해 그 영빨이 필요해. 영적인 게 필요해.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요, 하나님께서 충만히 일하고 계심에도,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걸 보지 못하고, 아 그래 너 우울증 있어? 거기 좋은 병원이야. 너 상담 받아보고 약 처방 한번 받아볼래? 라는 것에서 끝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후에 10년 후에 교회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굉장히 많이 무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바라보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후에 이제 또 에스더 1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아멘. 이제 와스디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까? 이 내시들과 왕이 고민과 궁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온 게 뭐냐? 여기 보면요, 메대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러니까 왕의 허락 없이 누구도 왕을 볼 수 있지 못하게 하세요. 그거 겨우 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러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 법률을 반포해서 이 법률을 지키게 하고 남자가 여자를 존경하게 하세요라는 걸로 1장이 끝납니다. 맞습니다. 이 1장만 보면은 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세상의 지도자들이 서로 권력 다툼을 하다가 하찮은 율법 하나 내놓은 것. 실제로 이 법률이 율법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그 율법에도 똑같이 쓰이는 그런 단어인데, 인간이 하찮은 율법 하나 내놓은 걸로 이 1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법률을 통하여서 와스디는 폐위되고 에스더가 즉위된다는 사실을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만히 일하십니까? 일하지 않습니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큰 손, 일하시는 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 일하시는 그 손을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저는 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저는 이 매번 이 하늘문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 실은 은혜가 굉장히 됩니다. 이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언제 뚫린지 아십니까, 여러분? 1월 1일 날 뚫렸습니다. 제가 언제 이 하늘문에 이 빛과 소금 교회에 이 부임한지 아십니까? 12월 31일 날 부임했습니다. 제가 올 때는 요 무슨 도로죠? 아무튼 이쪽 도로로 지나갔고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올 때는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다시 이제 집에 갈 때, 그때는 용인을 살고 있었으니까 내비를 찍었는데 내비가 이상한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랑 저랑 이게 뭐지 하면서 갔는데 아주 멀끔하고 아주 멋진 진짜 대로가 하나 뻥 뚫려갖고 차도 없었어요. 그땐 저희가 마음껏 달리는 그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뚫렸던 것이죠. 물론요, 저는 그때만 해도 어차피 여기로 이사를 갈 텐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했으나, 월화수목 하늘문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저에게는 이 도로가 정말로 생명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포로 귀환할 때 내가 대로를 낼 거라, 이게 왕의 대로라고 하거든요. 대로를 낼 거라 하는데 저는 이게 하늘의 문을 여는 대로인 거예요. 정말로 40분 만에 왔다 갔다, 빨리 밟으면 35분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걸 알았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제가 올 걸 알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 세종포천 고속도로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착각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하늘문을 가기 싫어지는 그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몇 년 전부터 나를 위하여서 이 국토부를 주관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고 나를 위한 하늘문의 길을 뚫어 주셨다 하면서 저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도 이제 여러분 과기대 앞에
저희가 다음 세대 위한 사업을 하는 그 지역을 오늘 계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제 지역이 그 이제 과기대 바로 앞에 있고 맥도날드 위에 있고 3층에 있고 딱 훤히 탁 보이고 학교들도 여러 군데가 있고 그 지역이 왜 비어 있을까? 목사님이랑 제가 이제 의아했어요. 너무 좋은데 간판도 안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 좋은 목에 있는 이 층이 비어 있을까 했는데 오늘 가서 들어보니까 이제 그 건물 주인이 거기 3층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했던 거예요. 불법으로 고시원을, 그러니까 불법이란 게 이제 여기가 숙박업소라는 신고를 하지 않고 이제 뭐 그냥 이제 운행을 한 거죠, 고시원을. 근데 그거를 한 번 걸려서 벌금을 맞고 두 번 걸려서 벌금을 맞고, 그래서 아이씨 이거 못하겠다 해갖고 접은 게 12월이었다는 겁니다. 작년에 12월에 그게 접었고 이제 텅 비고 저희는 이제 이를 논의하고 기도하며 준비해 가는 그 중에 이게 열렸다라는 사실이죠. 물론요 여러분,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여시고 일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충만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성경은 그래서 이미 동쪽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나의 충만함을 그 부재 속에서 느끼지 못하는 너희들을 위하여서 예언을 하나 했는데,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영광의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도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딴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1절을 보시면요,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아까 봤습니다. 에스겔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을 떠나 동쪽 산, 감람산인데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었죠? 너희가 동쪽으로 유배되고 떠났지만 나의 영광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이 동쪽에서 어떻게 돼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는 포로 귀환을 내가 할 거야. 너희를 다시 그 동쪽 변방에서부터 죄로 멀어진 그때로부터 다시 성전으로 인도할 거야. 그리고 그 영광이 충만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서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께서 굳이 왜 감람산을 갔어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감람산 벳바게, 이 무화과 마을이라는 곳이로 벳바게에서 너희 나귀 새끼를 끌고 와. 그 나귀를 타고 어디로 입성하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어디에서 또 어떻게 입성하시느냐?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3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 감람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뭘 하시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은요 백날 하나님 제가 영적인 눈을 뜨겠습니다. 수산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너희가 거기 있을 곳이 아니라 너희를 내가 보존하여서 내가 너희를 포로 귀환 시킬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진짜 그 약속의 성취가 누구로부터 이루어졌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표를 한번 다시 볼까요? 옆에 있는 표를
에스더 쪽인 크세르크세스 보면요, 이 여기 두 번째 판을 보면요, 에스더서 전체 불임절 사건이라는 부분에 이제 그 전쟁이 480년에 발생을 했고, 이때로부터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하기까지가 불임절로부터 몇 년 전이었냐? 16년 전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우리 이후의 스토리를 알겠지만요, 유다인들이 다 진멸받을 뻔하다가 구원받을 그때 에스라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겠죠. 에스라가 지도자로 왔는데 그 태어나지 않지 않았겠죠. 적어도 30대 20대일 텐데 어린 아이였거나 청년이었을 텐데 이때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불임절 사건 때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3차로 다시 올 때까지는, 그때까지 몇 년 전이었다? 28년 전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하찮은 법령을 통하여서 구원 계획을 이미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수상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예수를 통하여서 이 영적인 바벨론에서, 맹인에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능력으로, 그 예수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요, 기도 부탁드리길 원하는 것은, 아까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 수익 사업을 위해서 기도드렸는데 중간에 나눴던 것처럼 저희 빛과 소금 교회가 이 영적으로 맹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각자가 하나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내 옆에 있는 영혼이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지, 내 옆에 있는 영혼이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영혼들을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끄는 그러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